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역은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사역만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남은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모든 생애와 사역을 마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죠. 그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 세 번째 부분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당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는 당시 제자들과 함께 그들로부터 배움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날 신자들과 또 그 신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또 신자들과 그 이후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심에 있어서 이러한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우리도 기도할 때 일정한 순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주된 내용이 간구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재창조라고도 부릅니다. 재창조의 목적은 처음 창조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자주 망각함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도 잘못 설정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상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행복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구원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구원의 문제를 자신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방향을 잃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고민하고 그리고 회의를 느끼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별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 구원의 때와 방법을 우리 소원대로 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십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너무 행복할 텐데 대부분 우리 소원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때와 방법을 정하셔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때와 방법이 다 같지 않고 제각각인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마다 다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임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예수 재림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각 사람의 구원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저 영원전에 예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문제도 우리 자신의 행복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린 우리 죄를 빨리 회개해서 거룩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성령 충만 받아서 큰 믿음을 갖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우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때와 방법을 영원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문제나 성화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모든 걸 정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럼 우리는 너무 불행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고구마 전도라는 책을 쓴 이 김기동 목사님은 딸이 전도해서 어린 딸이 우리 아빠도 교회 가게 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듣고서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먼저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나가고 있었는데 자기만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와이프랑 애들과 함께 교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헌금 선교하는 것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그날로 교회를 팽개쳐 버렸습니다. 어느 주일에 자기 부인과 함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강원도 스키장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좀 늦어질 것 같고 자기는 교회 가기 싫고 해서 아예 자기 부인과 약속을 깨버리고 교회에 가는 척 했다고 곧바로 그냥 톨게이트로 가서 그냥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버렸습니다. 부인이 왜 그러냐고 약속 어기고서 그러냐고 다시 교회로 가라고 해도 말 듣지 않고 교회 가면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삿대질하면서 강원도로 가면 고속도로를 탔다가 자기는 정상주행하고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차가 와서 그냥 피할 틈도 없이 들어 박아버림으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아내하고 그리고 아들, 딸이 다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막 수습하고 수습하고 얘들 병원에 보내고 또 자기도 피를 흘리고 또 다쳤는데 나중에 크게 다쳤어요. 막 백 몇 반을 꼬매고 또 온 퍼럭머리 들고 그래서 망망대해에 빠진 것 같은 그 공경에 처한 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불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 목사님이 성금 설교하는 걸 꼴보기 싫다고 안 듣고 제가 교회 안 나갔던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무엇이든지 한 번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이제 그때부터 병상에 누워서부터 환자 때부터 목사님 이제 신방 받고서 기독교에서 하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또 성경을 연락이 읽었어요. 이분이 또 사관학교 출신인가 그래요. 그리고 사관학교 다닐 때는 또 불교 회장이고 했었고 아주 뭔가 한 번 하면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서 성경도 연락이 있고 예배 생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예배 안 빠지고 또 초신자 때부터 막 또 전도도 같이 나가고 자충우돌 하면서 신앙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안 돼서 전도왕이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전도왕 그리고 우리나라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라고 하는 그 책도 쓰고 나 그때까지만 해도 집사였는데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와서 좀 전도 사역 좀 하라고 해서 건너갔다가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거기서 안수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리에게도 행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가 소원해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때와 방법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겐 지금 당장 그것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근심이 될지라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정말 내게 행복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되 결국 우리에게도 최선이 되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행복을 구하고 찾지 않아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나 성화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타락해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 것이에요. 은혜나 하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복음의 위대함을 놓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복음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복음의 진짜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행복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 목표도 틀리게 설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뒤죽박죽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게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 개념은 목적이라는 단어예요. 목적. 목적이 최상위 개념입니다. 목적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목표가 나오는 것이에요. 목표가 설정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실천사항들은 이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 목표가 이제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 우선순위, 두 번째, 세 번째.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실천사항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행복이 돼버리면 내 삶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목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을 또 좋은 학교, 직장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그러면 재테크를 잘해야 돼. 그러면 얘들 학교 좋은 데 보내려면 학군을 또 잘 정해야 돼. 그럼 또 과외도 시켜야지. 그러면 또 뭐 어학연수도 보내야지. 교회는 뒷전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뒷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럼 뭐하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에 나오고 주중 예배에 나오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행복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내 목표니까. 그럼 그것을 위해서 나는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게 좋은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고, 그러면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친구 만나고, 사업 위해서 또 술집 가고, 뭐 그리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친구 만나서 놀러 다니고. 목적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목적이 올바라야 그 다음에 목표도 바르게 세울 수, 목적이 바르게 돼야 목표도 바르게 세우고, 그래야 우선순위도 바르게 세우고, 그래야 계획도 바르게 세우고, 실전상도 바르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와 우선순위가 바르게 설정이 되면 우린 신앙생활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해서 행복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우리 행복이 되고 또 우리의 목표도 그러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내 목표가 되고, 그럼 우선순위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릴까? 어떻게 하면 얘들 교육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 준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또 집 사고 차 살고 땅 넓힐까? 뭐 이렇게 재테크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자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달라는 간구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자기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를 비우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 자체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 자신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죄로 인해 타락해서 창조의 목적을 잃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게 되었어요. 그게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면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면서 재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타락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많이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도우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린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하마스 같은 죄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그 점을 잘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아주 긴 말로 지적을 했지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벨사살 왕,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다.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범한 죄다.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 본문에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당신 임의대로 나라를 정복하고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학대를 하고 또 못살게 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갖다가 지멋대로 또 바벨론 창고에다 갖다 놓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네가 온갖 모욕을 했지, 네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단죄를 하고 있다고. 이 다니엘이 이 말 속에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 사기치고 때리고 싸우고, 이것은 죄의 행위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사는 것이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본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은 전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삽니다. 감사 기도를 해도 말뿐이고 진심이 담겨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실제 살기로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서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를 또
아주 그냥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왜 문제냐면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을 소풍을 다녀왔는데 당일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과 공급하심 가운데 다녀왔으니까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자기 기분이나 즐거움이나 편안함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3박 4일, 2박 3일 그렇게 수양이나 수련회를 갔다 오면 감사한 것이고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별로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은혜가 메마르면 불만이 많아집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스케일이 작나? 왜 저렇게 애기같이 행동을 하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게 말을 할 수 있나? 저는 본식 이런 사람이에요. 은혜가 부족하면 이렇게 불평이 많아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욕이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니까 상대방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은혜가 부족하면 불평을 자주 하니까 그것은 곧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 불평 자체도 덕스럽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므로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즐겁게 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이루고 할 양식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강도 만난 이웃을 섬기는 데 쓴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물질을 쓴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물질을 쓰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나의 행복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행복으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너무나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정해져야만 나머지 우리 인생의 목표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계획들 실천 사항들이 쫙쫙쫙 질서 있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따라 우리 인생의 목표도 정해져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도 정하십시오.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나는 누구와 맨 먼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과 맨 먼저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서 내가 하루를 열게 되면, 아침에 깨게 되면 내가 맨 먼저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것이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시간의 우선순위라고. 내가 맨 먼저 깨면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관계의 우선순위예요. 부인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실 것인가? 아니면 그냥 허둥지둥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할 것인가? 그러면 직장 가면 맨 먼저 만나는 사람은 거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깨어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맨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관계에 있어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맨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맨 먼저 만나는 것이에요. 누구 말을 맨 먼저 들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먼저 들을 것인가? 자식들이 돈 달라는 말을 먼저 들을 것인가? 그 상사의 또 잔소리를 먼저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청아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 속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겠죠. 그 상사의 잔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상사의 잔소리 또 뭐 회사에서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들을 통제하기 힘들어져요. 학생이 공부하기 전에 학생이 성경도 안 읽고 먼저 공부부터 해. 직장인이 성경도 안 읽고 먼저 일부터 먼저 합니다. 주부가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밥 차리는 것도 먼저 해요. 관계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도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딱 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 쓸 것, 뭐 또 저축할 것, 또 하나님께 바칠 것, 또 저축할 것, 뭐 또 자기 쓸 것, 또 뭐 남들 위해 쓸 것, 이렇게 딱딱딱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11조도 했다가 안 했다가 12회도 했다가 안 했다가 우선순위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에 나름대로 원칙이 딱 생깁니다. 규칙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햇빛이 나든 바람이 불든 상관없이 늘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그리고 그렇게 규모 있게 사는 경우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맞이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단지 많은 물질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봉투에 얼마를 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몸만 덩그러니 나오고 봉투만 덜렁덜렁 들고 나오면
그게 어떻게 연락이 되겠습니까?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존귀와 찬양을 버리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시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왜 자기를 비우셨죠? 자기를 비워야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이단의 개수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낮아지시고 모욕을 당하며 사셨죠? 그 한 가지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얻겠다고 행복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게 되면 우리 행복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최고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내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산다면 내 마음속에는 필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소원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최고의 소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서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